민수기 28장부터 29장까지 말씀은 예배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월요일, 화요일자 본문이기도 하지만 절기 제사 이후에 또 서원과 관련한 내용들도 몇 가지 내용들을 기록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8장부터 29장 또 30장까지 내용이 조금은 위치상 과연 여기에 기록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유는 뭐냐면 어제까지 본문은 계승에 대한 이야기였죠. 승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땅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땅을 어떻게 배분하고 땅을 어떻게 나누어 주고 또 그 땅을 어떻게 가문별로 가족별로 계속적으로 계승할 것인가, 또 지도력의 계승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요 본문을 잠깐 가로를 하고 31장으로 건너가면 어떠한 내용이 기록됐냐면 비로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물론 아직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이 가나안 이쪽 요단 동편에서의 트랜스 요르단에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 성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인구조사, 곧 군대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하는 그 인구조사 이후에 미디안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연결일 텐데 왜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다음 주 여러분 순보인 본문이기도 하지만 서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것이죠. 성경은 결코 아무런 의미 없이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의도가 있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의 내용들도 배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전쟁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땅도 차지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건, 하나님과의 건강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주어진 은혜의 땅에서 사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오늘의 이 제사에 대한 내용이 이 위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또 내일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요일자 본문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제물을 언제 드리는가, 그리고 어느 때에 드리는가, 어떻게 드리는가,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예 일러라. 너희는 내 음식 곧 내가 즐겨 하는 향기가 되는 화제를 정해진 때에 명심해 내게 드리도록 하라.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거기 보시면 내 음식, 내가 즐겨 하는 향기, 그 다음에 정해진 때라는 이 세 가지가 등장하죠. 정해진 때라는 것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드리는 것이 예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예배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어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진 것이 우리 예배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하신 때는 언제, 그 정하신 때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펜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본문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먼저 3절 말씀 하반부에 날마다 정기적으로 번제를 드리라, 거기 날마다에 동그라미 치시고, 9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동그라미 치시고,
11절 말씀에 매달 첫날이라고 되어 있죠. 매달 첫날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럼 무슨 이야기인가요? 언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은 기본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안식일이 추가가 되는 거고 거기에 또 플러스 매달 첫날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1년 365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상번제,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 플러스 매 주일 안식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매월 첫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나오는 절기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고요. 어떤 뭐 특별한 날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하나님이 매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고 그 기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정해진 것을 드려야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만 하는 예배였습니다. 자, 먼저 3절 말씀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 날마다 드리는 번제, 상번제를 보면 이스라엘의 기초적인 의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4절에 보면은 아침이라고 되어 있고 해질녘이 되어 있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배드리고요. 밤에 이제 해질녘 자기 직전 하루의 모든 일과가 끝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무엇을 드리는가라는 겁니다. 자, 3절 보면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를 번제로 드린다라고 되어 있고 그 위에 뭘 하냐면 5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찌어서 짠 기름 4분의 1 흰과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의 곡식 제물을 소제로 함께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뭘 하냐면 7절 말씀에 보면 순양 한 마리마다 4분의 1 흰의 전제물이 드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번제이고 하나는 전제물입니다. 번제는 무엇인가요? 홀딱 다 태워서 드리는 것, 완전히 다 불태워서 드리는 것 때문에 이 레위기 1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5가지의 제사, 곧 번제, 화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5개의 제사 중에 완전히 다 태워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제사장이 먹을 음식도 남기지 않고 드리는 것은 번제 소제죠. 그죠? 완벽하게 다 태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번제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드렸다라는 건 하루에 2마리죠. 하루에 2마리를 드렸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날마다 이 어린 양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날마다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산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녁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냈노라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되는 제사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 가정 예배를 드리던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던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고 무엇을 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결코 내가 원하는 바람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기억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리가 우리의 예배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 때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 새벽에 잠깐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하루 종일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루 종일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가정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도 운전하는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냥 끊임없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기억을 가지고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들 속에 어떠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기억,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는 전제물로 기름을 드려야 된다. 4분의 1인의 전제물을 톡 한 수로 된 전제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려야 된다고 되어 있죠. 거기 NIV 성경 그 7절 말씀에 보면 drink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rink offering은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부어져서 완벽하게 적시는 게 이게 전제예요. 근데 이 전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무엇을 고백하게 하는가? 헌신에 대한 요청입니다. 곧 날마다 4분의 1 hin의 이 독한 수를 어린 양 한 마리에 붓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고백하는가? 하나님, 나는 오늘도 어린 양 되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 예배라는 거예요. 내일 주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 축복과 은혜의 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안에 어떤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것이고 오늘 내가 그분을 향하여서 그분을 위해서 살겠노라는 헌신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게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는 안식일에 드려지는 거죠. 안식일에는 똑같습니다. 모든 내용이 똑같은데 한 가지만 다릅니다. 무엇이냐면 기름 섞은 고운 가루가 2배로 늘었죠. 10분의 1 에바였는데 10분의 2 에바로 느는 겁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 날이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식일에는 무엇이 금지가 되냐면 노동이 금지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은 잠시 멈추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왜 그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않는 날에 곡식을 2배나 드리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의 노동은 멈추지만 그래서 노동은 멈추는데 오히려 드려야 되는 것은 2배로 늘었지만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들이 있을까요? 일은 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2배를 드린다? 이거는 그때부터 이제 계산이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고 너의 인생을 붙들고 있고 너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찬양하라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인 것이죠. 세 번째 드리는 제사는 11절에 나오는 매달 첫날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매달 첫날을 개역 성경에 보면은 월삭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월삭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뉴문, 그러니까 그 달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15일이 보름달이 되잖아요. 물론 우리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태양과 지구 사이의 위치에 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달의 모양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달이요 그런 건 아무런 계산 안 하고 달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천천히 해서 충만해지는 15일이 지나서 다시 없어지는 상태를 한 달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매달 첫날은 어떤 날이냐면 달이 빛을 내기 시작하는 달. 그래서 고대 근동지방의 사람들은 월삭 이 초하루를 굉장히 중요한 날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슬람 지역에 가면 이슬람 지역에 있는 모든 사원들 꼭대기마다 달려있는 장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르시는군요. 초승달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초승달 장식이 달려 있는데 그만큼 이 달에 대한 것을 달을 숭배하고 달을 숭상하는 것이 해를 숭배하고 해를 숭상하는 것만큼 더 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다라면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 매달 첫날 이 월삭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가? 분명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야, 너희는 그 지역에 가면 그 사람들이 매달 첫날 그렇게 예배드릴 텐데, 그렇게 제사할 텐데, 그 가운데서 선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어떠한 시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너희들의 매달 첫날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선언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이 되어졌던 수요일이 되어졌던 매일이 되어졌던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 속에서 무엇을 선언하고 선포하는가? 이 세상이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고 수많은 가치들, 수많은 기준들을 따라가고 있지만 우리가 섬기는 신, 우리가 또 따르는 가치, 우리가 따르는 기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 선언하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달이 빛을 뜨기 시작하는 첫날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으로부터만 빛을 내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매월 첫날에 고백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월상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는 뭐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몇 가지의 예배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 속에서의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의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장소이자 통로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쭉 우리가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예배하는 방법들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터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예배하는 방법, 예배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로망, 곧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예배가 날마다 그리고 한 주간 매달 정기적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가요?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임을,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임을, 그리고 한 달을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임을, 그리고 매년 1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은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이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는 의무로, 책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의무로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으로만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사랑과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너무 뜨겁게 사랑하고 날마다 보는 것이 행복하고 헤어지고도 또 만나고 싶고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오래된 노래이긴 하지만 이렇게 새벽기도 이 아침에 가요를 이야기하는 건 좀 굉장히 불경스러운 짓인 것 같지만 015B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의 이야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안부를 서로 묻곤 하지. 할렐루야. 그 다음 가사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무슨 이야기인가요? 오래 시간이 지속되면요, 만남도 의무가 되는 것이고요, 안부를 묻는 것도 책임감에서 비롯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처음에 우리가 그분을 만났을 때의 그때를 떠올려 본다라면 하나님을 향하는 그 감격과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어쩔 줄 몰라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예배가 의무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같고, 또 어떤 경우 내가 매일마다 하던 그 새벽기도, 매일마다 하던 큐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이상한 희한한 하나님을 향한 희한한 모습들로 우리가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예배의 삶은 분명한 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하여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의무감 때문에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은 아니겠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지키는 것이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에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고 리듬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 그 속도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피조물된 우리입니다. 고로 우리는 우리의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과 호흡하는 그 하나님의 리듬 속에서 살아가야 됨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 때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기에 편안한 시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내가 내 힘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은요,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에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휴가철이라 예배를 빼고, 요새 이제 그 리조트들마다 막 교회들이 생기고 막 그러는데, 그냥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드려야 될 예배를 내가 시쳇말로 때웠어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나는 아프기 때문에 쉬는 거야.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쉼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오늘 하루의 삶이 내가 너무 바쁘고 스케줄이 많기 때문에 내가 오늘 드려야 될 그 예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잠시 잠깐 뒤로 돌리고 그 모든 일정들이 스케줄이 소화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빌하이베스 목사님의 그 책의 제목처럼 너무 바쁘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고, 너무 스케줄이 많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주님과의 스케줄을 우선시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지난주 2부 예배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올려드린 연극의 주역들이 다 이 자리에 계신데, 할렐루야. 그 연극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그 연극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우리 일평생에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자리입니다. 내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컨디션이 괜찮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시간이 없고 내가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 예배여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 다 제사장들이 할 일이에요. 근데 다 제사장들이 할 일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는요, 목회 리더십, 교회 리더십들만이 준비하고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들과 함께 공동체가 함께 같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이 예배이어야만 합니다. 그 얘기는 즉슨
제사장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 리더십들은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이 제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또 회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하나님과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막히지 않도록 성소에 필요한 예물들을 적절하게 공급해야 되는 것이죠. 물질을 통하여서, 자기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에너지를 통하여서. 때문에 신앙생활의 기초는 공동 예배입니다. 나 개인의 예배도 정말 중요하지만 공동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그 공동의 예배 속에 성도와 성도가 같이 모여서 함께 같이 예배하고, 함께 같이 모여서 찬송하며, 함께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생활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 홀로 드리는 기도, 나 홀로 드리는 찬송, 그것은 결코 진정한 예배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의 예배, 공동의 찬송, 공동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너무 나이스하고 젠틀하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추구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는 저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그 신앙의 야성들, 때로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를 내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뜨겁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서 입을 벌려서 주님을 향하여서 외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나 홀로만, 나는 혼자 있을 때 잘해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어우러져 있을 때 그 찬양이, 목소리들이 함께 같이 어우러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고, 함께 같이 드려지는 그 기도의 목소리들이 함께 같이 모여져서 하나님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섬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배의 구석구석 필요한 것들을 섬기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나는 과연 진정한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또 그것에 대한 가치를 두고 함께 같이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뭐 우스갯소리는 아니지만 어느 순간, 어떤 순간이 아니라 제가 와서 이제 6년째인데, 6년째 경험하는 거는 항상 보면 가운데 자리는 썰렁하고 다 사이드로 다 모아라 계시더라고요. 때로는 함께 같이 어우러져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지난주 연극에도 나왔지만 내 자리만을 사수해서 그 자리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맨 앞에서 드리고, 때로는 맨 뒤에서 드리면서 나와 함께 같이 드리는 그 성도들의 얼굴들을 살피고, 표정들을 살피고, 때로는 맨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해원누리교회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어린아이에서부터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리듬에 맞춘,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예수님 중심의 예배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